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누가 진짜 탕자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아는 대로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하나는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그런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있는데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찾고 얼마나 힘들게 찾았습니까? 찾고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하며 내 양을 잃었노라 찾았노라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 우리가 잘 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란 말은 여기 바로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양을 말씀하는데 그 대비 드라크마 10개가 있어야 여인이 시집을 갑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밤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처럼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계속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주님의 사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여자의 그런 애착,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얼마나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면서 얼마나 이 아버지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부러운 존재보다는 늘 고마운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사람 부럽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다 이러면 좋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서런가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고마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나는 우리들이 다 정말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분 정말 고맙다. 저는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가 고마운 그런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집단한 둘째 아들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집단 아들은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물론 받았건만은 어쩌면 강탈해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못 되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아들은요 재단을 떠난 아들이었죠. 먼 나라에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재단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교 사회로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상이 들끓는 그런 나라 쾌락이 난무하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아들은요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멋대로 무질서한 방종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산들을 모두가 탕진해버리고 마음껏 써버린 그런 잘못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공자의 유신을 잃어버린 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치는 일을 하는 가장 하찮은 직업에 속하는 그때의 그런 직업. 물론 요사이 돼지치는 것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돼지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때문에 그때는 돼지 치는 일이 가장 하찮은 일로 그러겠는데 바로 그 일을 바로 이 둘째 아들이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지고 떠났건만은 거짓 신세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당자입니다. 아마도 나갈 때는 청혼의 꿈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내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겠지. 내가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내가 마음껏 세상을 인조할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떠났건만은 웬거려 그에 돌아온 것은 거지 같은 떨어진 옷, 또한 쥐염 열매, 돼지우막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목사님을 가까이. 여러분, 생애가 다 그런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한 사람은 절대로 시험들려야 시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평안하게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이 아들은 철저하게 죄를 뉘우쳤습니다. 언젠가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그런 탕자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건만은 돌아왔던 그런 탕자, 여기까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큰 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랑방탕하고 재산을 탕비했다. 장녀들과 이렇게 놀다가 잘못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걸로 끝났다면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은 큰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나들은 집을 떠났건만은 하나들은 집에 있었잖아요. 나가지도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29절에 말하는 대로 아버지의 명을 어기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업건을 따릅니다. 명이 어김이 업건을. 얼마나 착실한 아들입니까?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에 명도 어기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착실한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큰아들은 뭐 했다고 그랬죠? 들에서 일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착실한 그런 농부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은 얌전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건만은 집을 나가지도 아니하고 재산을 탕진하지도 아니한 그런 어쩌면 얌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비교할 때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탕자요, 첫째는 얌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큰아들은 모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큰아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탕자 비유를 말했겠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았건만은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읽질 못했습니다. 함께만 살았지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소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걱정하는지 큰아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몇 장이죠?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몇 장?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오늘 또 늘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본문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끌어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도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았고요, 또 하나는 아들은 서서히 걸어갔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이렇게 정말 너무 기뻐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행동으로 아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도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도적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잘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복이고 아마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과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모르니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도 애정도 인정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자 풍류 소리가 납니다. 한 종을 보름 불렀습니다. 무슨 소린고? 아버지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종에게 물었다는 말은 아마도 함께만 살았건만은 큰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지 아니하고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저게 무슨 소린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말로는 이 관계가 좀 불편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는 종에게 사연을 듣고 노하여, 28절에 보면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는 살았건만은 아버지에 대한 노여움이 가슴속에 아마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의 감정을 보면 여러분 3절에도 이렇게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요, 이 동생이요,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큰 형이 당신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동생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형제의식이 없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만약 있었더라면 잔치상에 뛰어들어가 끌어안고 야 동생아 돌아왔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더 이렇게 수고 많았니,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형은 에서보다 못한 그런 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살림이라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다시 말하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하는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형은 똑똑했겠지요. 많이 이렇게 모든 면에 다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동생을 매우 무시했을 것입니다. 너는 방탕아, 너는 무엇인가 잘못될 사람이, 아마 그런 마음을 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고요. 또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처럼 사랑하지 않는 형을 보면서 아마 마음 아픈 마음을 아버지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둘째가 아마 형 때문에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 자기는 모범생처럼 행세하고 말입니다. 동생을 핀잔하고 이런 모습에 아마 동생은 정말 혐오감을 느끼고 형 때문에 아마 집을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아버지를 피난하며 신란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장녀들과 더불어서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아마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말했던 그런 광경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생이 고백하지 않은 죄까지 형은 확대해서 정말 동생을 정죄한, 몰인정하고 내혹한 그런 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집은 나가지 않았건만은 착실하게 살았던 형과 같건만은 사실은 동생을 무시하고 동생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형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 그런 마음 달라고 여러분 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누가 진짜 탕자냐? 오늘 이 시간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진짜 탕자냐? 아들이 둘이 하나는 나가서 방탕하고 하나는 집에 있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진짜 탕자일까? 이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정말 탕자냐? 아니면은 집에 있지만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썩히고 이해하지 못한 큰아들이 진짜 탕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은 탕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돈을 다 써버리고 창녀들과 더불어서 살았던 잘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얌전하고 성실하게 끝나는 아버지의 마음과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속에서 아버지께 반항하는 큰아들 또한 집안의 탕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을 나간 자는 집 떠났기에 탕자고 집에 있었건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방황했던 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의 힘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육적인 면에서 탕자라고 말한다면 큰아들은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 탕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본문 31절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따라합니다. 네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그런 마음 갖지 말라. 동생을 불쌍히 여기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서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공기 속에 살면서라도 공기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행복한 교회에서 살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공기를 늘 먹고 살면서라도 공기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더냐, 그런 말입니다.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물고기가 바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날에 예수님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좋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여러분 가장 그 기쁨으로 알고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복을 깨닫지는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31절에 보면 큰아들은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불평불만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을지라도 그걸 큰아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바로 다 우리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부자라도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이 없을지라도 많은 재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살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실 큰아들은요 동생이 차지한 3분의 1을 제외한 모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러분 25절에 29절에 보면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을 즐겁게 한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탕자에게는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불만하는 그런 여러분 큰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29절을 봅니다. 29절 천천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큰아들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건만은 속에 아마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겠건만은 불평, 불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여러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습니까? 재산 3분의 1을 그에게 주었건만은 그걸 네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놓으라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 형이 진짜 여러분 좋은 사람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3분의 1의 재산을 차지했던 그 형,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다 장남이기 때문에 다 가져도 괜찮을 그 아들인데 이렇게 불평불만이 끝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비록 떠나지 않았건만은 그는 벌써 정신적 방황을 하는 집안의 탕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정신적인 방랑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누굴까요?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참여하며 죽게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저번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주 목사님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기도는 꾸밈이었고 의식이나 눈물이 있었던 참믿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언제나 4시에 교회로 나가서 아침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의 기도자리 언제나 늘 눈물과 콧물이 범벅 뛰어버린 흘러마루가 늘 얼룩졌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교회당을 청소하는 사찰은 아예 주목사님의 기도자리 옆에 걸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목사님의 눈물을 닦기 위한 특별한 그런 걸레였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는 자신의 어떤 수단이나 꾀를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밤을 밝히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목사님을 바로하는 성도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주목사님을 눈물의 선지자와 같다고 한 말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리빙스톤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이 바로 리빙스톤인데 1840년 리빙스톤이 단배가 아프리카를 향해 항해를 떠났습니다. 배는 멀리 남미 브라질을 거쳐 유명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가 항구 엘리자벳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이곳에서 상륙하여 우선 85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쿠로반의 모퍼드 전도하는 데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리빙스톤은 이곳에서 주민들의 병을 고쳐주는 한편 전도의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소화불량, 류마티스, 안질 등이 가장 많은 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토인들은요, 여러분, 시커먼 토인들은 수술할 때 잘 참습니다. 그때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마취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름 2cm나 되는 커다란 종기를 찢을 때라도 태평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나는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는다는 그렇게 토인들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비칠 때는 엉엉 소리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눈물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눈물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눈물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늘 끓어오르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고견 액체가 있다면 땀과 눈물과 바로 피라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림으로 값진 성공을 이루고 피를 흘림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고 눈물을 통해 숭고한 정신과 진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랑의 발로입니다. 우리 예수님 일생을 볼 때 감동적인 사실은 예수께서 우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끝만은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우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살려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인간고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슬픔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슬픔을 담당하십니다. 오라비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도 참여하셨고요. 또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역사적 비극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영적인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애국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조국의 비극을 바라보기 이전에 조국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은 총회와 총신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총신과 우리 총회가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얌전한 교인이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고, 또한 실수한 일도 없고 방탕한 일도 없는 나는 충실한 교인이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는 신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그런 행위여 외형적으로는 모험적인 신자간만은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얼마나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울었던가요? 나는 이만하면 좋은 교인이다. 나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노력을 해왔던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2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32절 천천히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늘 고개 숙여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얼마나 내가 오래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느냐, 나는 세례교인이야, 얌전한 신자라고 자처하건 나는 행여나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만 떠나지 않았지, 집에 살면서라도 오히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신자는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차라리 방탕했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집도 떠나지 않냐고 마치 얌전한 신자처럼 앉아있건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라도 나는 얌전한 신자다, 아마 그렇게 자처만 하고 있다면 당신이 바로 큰아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비록 방탕한 길로 걸어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 깨닫길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방탕한 길로 걸어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돌아와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될지언정 회개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만을 주었던 집안의 탕자는 꼭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집안에 있었건만 오히려 더 정신적인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오히려 주의 종들에게 마음의 못을 박는다면 집안에 있던 탕자와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주님의 종들 앞에 효자, 효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